본문 2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보시면 아합의 죄로 인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듯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근심과 걱정을 하니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그에게서부터 그의 아들의 대로 유보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더하십니다. 심판, 이렇게 확정적 메시지에 대한 인식 아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상한 것이 적어도 두 가지는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간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아합이 전혀 바뀌지 않고 악을 계속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역으로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셨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모르셨다라고 하면 전지전능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전지라는 것을 의심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내, 참을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참다 못해 벌을 내리신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전지전능의 전능이라는 것에 걸리게 됩니다. 본문을 단순히 보이는 대로 심판이라는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에게 묻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잘못은 아합이 했는데 왜 그의 아들들, 자손들이 대신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족 연좌제인데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도요,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서 크게 빚을 지게 되면 내가 상속 포기권이라는 것을 내게 되면 그 빚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끝나요. 그리고 부분 포기권이라는 게 있어서 아버지의 전 재산보다 그 빚이 더 많은 경우에 그냥 포기. 조금 남으면 그 남는 부분은 다시 나에게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심판의 고통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살아갈 소망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5절과 동일한 말씀인 출애굽기 34장 7절, 이 중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4장 7절,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아들의 죄를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어간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연좌제를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이 출애굽기 광야에서 하신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상하구나,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구나 라고 적어도 의심을 한번 해볼만 하겠죠.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또 아주 이상합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1000대까지 인자를 베풀어 용서하시겠다 하셔놓고 바로 뒤에 죄를 3, 4대까지 물으신대요. 아니 1000대까지 용서한다 그래놓고 3, 4대까지 묻는다는 거, 이게 도대체 앞뒤 말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안 맞는 거를 그냥 참 단순해요. 읽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합니다.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없는 법이거늘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거늘. 지난 출애굽기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은요, 두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다 확언하십니다.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이는 관용구로서 영원히 베푸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말은요, 이 인자를 베푸는 그 내용에 해당되겠죠. 인자를 베풀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첫 단어가 뭐냐면요, 부정사예요. 부정사. 결단코 안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감찰하시는데 깨끗게 하시어 그 죄과가 아들에서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걸쳐 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성경에 제대로 번역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부정사 뒤에 시작되는 단어예요. 원어 히브리어인 나카로 기본 어근입니다. 깨끗하다 또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lear 혹은 leave. 깨끗하게 하다, 떠나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번역하게 되면 죄를 지어도 그게 이어져도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되겠고, 이걸 클리어로 해석하면 3, 4대까지 이어서 고통받지 않도록, 그 죄과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감찰하여서 결단코 그렇지 않도록 클리어,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 성경에 이런 부분도 그 기준, 초점에 그걸 바로잡지 않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상하니까 막 빼고 번역하고 뭐 첨가해서 번역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강의 시간에 했었거든요. 결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시거나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내어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아합에게 하신 말씀이 심판이 아닌 것이겠죠. 그 의미를 저와 함께 오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있었던 아합의 일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합에 대한 성경의 첫 소개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면 성경에 이런 표현들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특별한 악인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반대로 선한 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야 할 동일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형벌이 아닌 계시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 허상을 보여주실 때, 그걸 알게 하실 때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의미하게 자신을 내어 던지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깨어지고 상처 입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매를 드신다? 채찍질을 하신다? 스스로 자해해서 아파하고 피 흐르는 애들에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데려다가 처단한 건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의 범죄함 앞에, 아합의 죄 앞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은,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기 위하여 하신 일은 고작 뭐예요? 비를 오지 않게 하신 일이었어요. 심판을 염두에 둔 표현이 고작입니다. 고작.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는 고작이 아니니까 고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한 내용 중에 이 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지키겠노라 한 그 언약을 지킬 때 그 선한 결과로 인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비가 있겠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풍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을 때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시는데, 그 맞이할 비참한 모습들이 질병, 기근, 이방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알 법한 범주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푸시어 용서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살펴보았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나 왕이 직접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설 만큼 절박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죠. 그리고 나서는 길에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 허상 또한 알려주십니다.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니 먹고 마셔라,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동일한데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변하시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듯 죄인들도 지독하리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찾지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가르치시나 배우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람과의 두 번의 전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나서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전투 전에는요, 아합에게 1년 후에 전투가 있을 건데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 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하라 라는 말씀까지 하셔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전투가 끝나고 아합은 스스로 전투에서 승리하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얻을 것들을 얻고 조약을 마음대로 맺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실 때가 되었는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반응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네. 독자들의 반응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임금님이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희를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합의 대답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합은 원칙에 입각한 바른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도 네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겠네? 이런 의미에서 다음 구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합이요, 화를 내며 돌아갑니다. 혹은 풀이 주고 돌아갑니다. 이게 2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신이 한 말, 죄인의 원리대로라면 살 수 없음을 스스로가 증명한 꼴이 되죠. 또 선지자의 말, 왕상 20장 40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을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즉각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합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 그의 말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안 됩니다. 죄인들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3, 4대까지 이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이게 웬 말이에요? 숨막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아합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았는데, 그간에 있었던 16장부터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아합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나 사실 이렇다 할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은혜 베푸신 것만, 하나님께서 계시의 사역을 이어가신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한 분이시니까. 아합이 욕심이 났으나 왕의 체면에 빼앗지 못하고 왕비 이세벨을 통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취합니다. 이에 엘리야를 통하여 무서운 말씀이 들려오나 특별히 그가 손해볼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고 싶은 것을 아주 다 하고 형통합니다. 죄인의 형통함,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단숨에 달려갈 때 갈멜산 이후 등장하지 않던 엘리야가 갑자기 다시 등장합니다.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께 족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셔서 엘리사에게 바통이 터치된 후에요.
끝났어요. 엘리야의 사역이. 근데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등장하냐면 그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참 신이시다. 그 이름이 그간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을 백성으로 삼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인간 왕에서부터 비교되는 열왕기서의 주제처럼 그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섬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는 의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까닭이라 하셨고. 여기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등장하는 이 부분 원어적인 표현법인데요. 자주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자주 등장하냐면 바로 예언서예요. 예언서. 시간상 원어와 성경 구절들은 다 살펴볼 수 없고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알려주시는 대목, 예언하시는 대목, 예견하시는 대목이에요. 바로 죄의 결과 그가 선택하고 결정한 모든 일이 그의 삶에서 또 그 영향이 어떻게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질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심판이 아니라. 다음 주 살펴보시겠지만 22장에서 살펴보시겠지만 22장은 20장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서의 심판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옳은 길을 들려주셨으나 끝까지 자신의 길, 죄의 길을 고집한 아합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0장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닌 뭐예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죄의 결과, 죄의 선택 때문에 이루어질 일, 발생될 일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간 성경 강해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패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 자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면 아주 흥미롭고 또 재미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간 살펴본 성경 구절들 속에 그와 이세벨은 여호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가 고작 대저다 라고 하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 들려온 말에 흔들릴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요, 그가 믿는 종교가 맞든지 아니든지 그 종교에서, 그 종교인에게서부터 나에게 들려오는 말이요, 선한 말이었으면 하는 그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또 이런 부분은 우리 반 성경에서 원어에 없는 단어를 넣어서 아주 썩 괜찮은 표현으로 잘 번역했습니다. 아합이 또 풀이 죽어 다녔다. 여러분, 간혹 주변 인물들 중에 우는 소리 잘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아합은 그에게 불리한 소리, 불편한 소리가 들리면 늘 이런 반응을 종종 보였습니다. 20장에서 선지자에게 자신이 한 말이 메아리 되어서 들려올 때도요,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나봇이 포도원을 못 팔겠다라고 하나님을 들먹일 때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번역했다라는 거죠. 또 풀이 죽어서 길길대더라.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말이 들리니까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가 갑자기 신앙이 생기거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것,
그래서 생긴 반응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대에 내리지 않고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엎드렸다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언제요? 아합은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언제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요, 아이가 웃기만 해도, 옹알이만 해도 아빠 사랑한다라고, 엄마 사랑한다 할 때 엄청 우기죠. 기뻐하면서. 변을 보아도 향기롭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죄인을 자신의 백성 삼으셔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엘리야가 재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행위, 그가 보이고 선택한 모든 길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았다. 내 자신을 팔았다. 무슨 말입니까? 원어적 의미는 악을 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팔렸으므로 라는 내용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죄의 노예가 되어 죄밖에 지을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잠깐 보인 불편함에 대한 호소에 겸비함으로 보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지와는, 우리의 상황과는,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그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같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 반복되어진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가장 강하고 가장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알아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묵상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2022년 이 한 주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은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여호와이심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내 환경으로, 내 어떤 가치관으로가 아니라 그 약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또한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손용해 가시는 것을 지난주에 찬양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좁은 시선과 가치관과 시선으로 가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연속, 내 자신을 그 죄 가운데 내어 던지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